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어루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거짓되어 있는 인사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한 분이십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이야기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시대 배경은 요셉이 죽고 난 후 약 25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애국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25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부르다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에 애국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정책적으로 학대를 할수록 더 번성하고 이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최후의 정책으로 애국왕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는 곳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날강에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 명령을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정책을 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줄지 않고 왕성하고 불안하니까 애국왕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는지 이와 같이 최후의 이렇게 잔인한 법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왕의 법령은 철저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비밀 경찰들이 순찰을 돌게 됩니다. 만약에 아들 낳는데 숨겨서 키우다가 들키면 가족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행하지 않으면 혹시 아들 낳아서 키우다가 이렇게 숨기면 신고하면 보상금까지 주는 이런 방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들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구약의 출애굽기에는 하도 잘생겨서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약에 지금으로부터 한 4, 5천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 초대 로마 교회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성도들에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모세의 탄생은 축복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던 저주의 아들이 되고 맙니다. 애국왕 바로의 법령이 시행되는 지금 아들 모세는 아름다운 아들이 아니고 괴물이요 죽음이요 끔찍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에 이 법령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신했으니까 이 잉태한 자는 꼭 나를 낳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아들 낳으면 자식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안 됩니다. 꼭 딸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별을 보니까 모세는 아들이므로 나일강에 이렇게 죽으라고 던져야 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핏덩이는 그렇게 크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물론 아름답고 귀한 그 사실이지만 이런 본능이 있을 때 이 아이가 여기 문제가 아니라 저기 문제야. 아름다운들 한 번씩 맞아야 됩니다. 아름다운들 얼마나 아름다우면 임금의 명령이 무섭지 않을 만큼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이런 성경 표현은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갓난아기는 절대적으로 손길이 필요하고 가장 약합니다. 저를 먹여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정말로 부모가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갓난장이들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부모에게는 숨겨줄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톱이라고 해서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돼지와 또 풀과 졸과 동물과 다 할 때마다 매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아름답다. 그 말이 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의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톱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남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를 출산했을 때 그 부모가 하도 잘생겨서 그 말은 심히 토부더라 이 말은 심히 좋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 의도된 대로 되었을 때 좋은 것이지, 자기는 딸이기를 원하는데 아들 낳았으므로 이게 토부가 아니라 악이라 좋지 않다, 해롭다 이런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난하기는 숨길 수 없는 것이 특징인데,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부모가 애굽왕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가난하기는 숨길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들킬 수밖에 없고 기바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의 왕의 근심과 금심 중에 나온 이 본령이 뭘 말이냐면, 절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다 이렇게 비밀 경찰들을 불어서 이렇게 찾는데, 어떻게 아기가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애굽 왕의 법령의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벽보를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볼 때마다 두렵고, 혹 애굽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 문서는 숨길 수 있지만 살아 우는 아기를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보물도 집에 숨길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는 아기를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애굽 왕이 지금 살아있고 지금 이 애굽 왕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법이 살아있으면 이 두 부부는 그 법이 무서워서 오금이 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들킬 수밖에 없는 아기가 지금 자라는데 그 애굽 왕과 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럴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를 전혀 모르거나 귀가 어두워서 법령도 못 듣거나 바보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완전 천치거나 정신적 병자는 그 아이를 좋고 좋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을 알면 알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위가 있을수록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두 부부에게는 들키면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이 하나 나일강에 던지고 부부가 살아야 되고, 첫째와 둘째 모세와 아론
아론과 미리암을 살리기 위해서로 아직 이 갓난쟁이니까 죽여야 된다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면 그 어떤 가정도 전부 다 무서워서 강에 던지고 남아있는 가족들, 형들, 누나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죽이는데 이 두 부만 무수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권력이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하면, 인맥이 많으면 무섭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 거짓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걱정입니다. 지위가 많은 사람이 더 걱정입니다. 어떤 문제들 지금 얼마나 겁이 나지만 왜? 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왕이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 애국 땅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세 번째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국 왕이 이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아들을 숨겼다가 아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 그 기마병들이 아들을 죽이는데 그 기마병 죽인 그 경찰들이 아들도 죽고 삼촌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 사람이 벼락맞아 죽고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겁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지금 악한 일들에서 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픔과 슬픔 속에 아들을 강물에 던져도 하나님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쯤 되면 반드시 일어날 그 애굽 왕 바로의 아들이 막 죽어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막 죽어나는데 안 죽어나갑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구역장이나 리더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신방하고 이렇게 해야 두려움이 물론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악이 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전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고 자기 집을 죽음에 나갈지 모르는 그런 위기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애굽 왕 바로가 보이고, 지금은 법령이 길거리에 나갈 때마다 벽보가 보이고,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는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면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숨기고 안 무서워한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참 굉장히 교활하고 무섭고 잔인하고 그렇습니다. 법으로, 나라의 국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앞길을 가로막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정권 전에 이명박 정권 때 그때 아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 뭐냐? 모든 걸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차별 안 되느냐? 성소수자들이 같은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되고,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종교까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종교 편향적인 모든 자세를 차별을 금지하라. 특별히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의 설교는 어디가? 잡혀갑니다. 들어가면 벌금을 또 내야 됩니다. 또 나와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종교 차별법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차별법이 금지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스님과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하고 한까지 예배 드리고 한 사람은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훈한지 모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국가의 법으로 히브리인들 아들 낳으면 죽여라, 이런 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법 안에 살거거든.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그건 안 된다. 특별히 수원에서는 그 법 발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야당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법을 내가 상정하는데 일조를 했지만 이 법을 폐기하는 앞장서겠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거둬냈습니다. 그럼 워낙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지, 또 이 법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유엔의 요구입니다. 마귀가요 강조할지 모릅니다. 차별을 금지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인구가 늘어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 잘 벌고 막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모든 정책이 실패하니까 얼마나 임금이 무섭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법을 만들 때 애국 사람들이 이 법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법이겠습니까? 이럴 때에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태어난 아기를 그 부모에게 말하기를 이 아들 하나 죽여야 그 형 아론을 살리고 미리암을 살리고 그럴 거 아니냐. 아이는 축복이 아니다. 임신할 때 너희들 딸 낳으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 낳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양심 마음 팔 필요 없이 정들 이전에 아무를 받아 죽여라. 그런 마음이 그 부모의 싹 설득에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말입니까? 이런 일이 있느냐? 있어요. 6.25 전쟁 때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에 북한군을 만날 때 아이가 울어버려 뭡니까? 겁이 나서 울어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이 그 형과 다른 사람 살려고 아이 입을 막고 그러다가 아이가 죽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부모가 한쪽이고 살렸는데 잡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 인민군들이 그 아이 울음을 깨는데 뭡니까? 죽이는데 안 죽고 가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이 아이는 죽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런 가족, 남은 가족을 살려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일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에 가서 뱃속에 아이를 지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조사해보니까 아들을 원하는 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딸이 지금 아들 105명에 딸이 100입니다. 몇 년 전에는 딸 100에 아들 115이었습니다. 남학성으로 사상 때문에 그 부모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딸을 임신했다고 임신만 출산했어요. 그게 전부는 나일강이에요. 또 대중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냥 유산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돈이 없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고달프게 사냐,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경우, 또 장애인의 경우 신문지상이 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이가 장애인이 났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 자기 자식인데 안 가고 버렸다지 않습니까? 태국에서 있었습니다. 장애 볼 때 아이가 이게 괴물이에요. 장애를 태어난 괴물이고, 이 아이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겠다. 못 살겠다. 그럼 아예 포기하자. 포기하라. 악한 마귀가 그렇게 설득할 때 얼마나 고마움에 넘어갈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무르대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장애가 있으면은 온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바로왕이 어떤 게 돈이 될 수 있다. 돈이 얼마 드는데
이 창야를 키우면 얼마나 우리 돈이 많이 들겠느냐. 무섭다. 그래 아이가 아름답지 않고 자기 자신은 아름답지 않고 괴물이고 폭탄같이 보이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애고방 바로의 명령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으로 인생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줘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고 감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계속 나아간다면 당장이야 굶어 죽지 않겠지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찾아오는 것이 집안의 가장 약한 자, 사고 뭉치가 그 사람이 바로 저놈 때문에 우리 집은 박살나고 말 거야. 저 아이 때문에 우리는 막 우리 집이 이게 풍지박산 날지도 모르서 아름답지 않고 악하게 보이고 포로가 아니고 그래서 쟤만 없으면 우리 집은 괜찮을 텐데 이게 전부 다 악함만 이고 속이는 것이고 믿음이 없을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절대적으로 무서워야 할 텐데 그리고 이 두 부부가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에도 못될 만큼 약한 사람인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서울 때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399장 같이 함께 펴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그냥 내들을 항상 지키신다. 믿음으로 원가사에는 all things are possible 만사형통하리니 그렇게 되면 여기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가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또 3대도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가장 절대적으로 무서워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그것이 이걸 붙잡고는 못 살겠다 죽이자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사형통하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부모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통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 너무나 평범한 레위인 중에 이렇게 낳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낳게 해주세요. 아들. 그래야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다. 아들 주시면 나는 무서워서 키울 수 없습니다. 두 부부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아들을 주십시오. 우리가 목숨 걸고 애고방을 대적할 그런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애고방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의 믿음만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위대한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위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있다면 기도하는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식이 있다면 기도받고 기도하면서 가는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딸을 주시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면 하나님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대로 딸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딱 낳고 보니까 아이가 지금 시기인지라 이게 그냥 딸인지 아들인지부터 그냥 살피는데 덜컹 아들을 낳았습니다. 애기 아버지가 여보 수고했습니다.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거 어떡하냐.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뭐요? 아들이요. 그래도 그들이 기도의 응답은 안 맞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아들 못 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나일강에 던져 죽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들 두 부부에게 아기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두 부부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도 지켜주시고 그 어린 자식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키시기로 작정하고 두려워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애국왕 바로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석 달간 숨길 수 있는 것,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해야 정상입니다. 무서워해야. 정말 무섭거든요. 자식 죽이려고 하는 그만큼 그 고통을 숨기고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 자식이 괴물이구나. 이 아이 때문에 저 누나가 죽고 저 형도 죽고 저 아버지 저것만 다 죽고 할아버지 죽고 가족 다 죽고 죽겠구나 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수하지 않은 것은 미친 여자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 아이 죽는 거 보면서 좋다는 사람은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믿어진 사람은요 정말로 거듭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그냥 말은 말이 아니에요. 왜 이 말 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같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이거 진짜 믿는 사람만이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째, 하나님이 이 두 부부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혼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레위인에게 잠깐 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음 안에서 결혼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을 때 키울 때 자기 힘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키운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애를 키워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키워주시는구나. 하나님 보여주시구나. 아론과 미리암을 키우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도 나라를 잘 만나고 왕이 법이 없기 때문에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키우다가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아들도 키워주는 믿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이 키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에게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자꾸 생기면 하나님의 푸르른 때가 시작된 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 정말 급하게 이루어지겠구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먼저 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된 게 아니라 기도 응답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는 강아지 보고도 무서워해요. 강아지 보고도. 얼굴만 단 사람 와도 무서워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강아지 보고 안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키우면서 이 두 부부의 믿음이 자라갔고 기도 응답대로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도 하나님 대한 믿음이 조금 크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지 이들이 돈을 닦아갖고 돈이 많고 뭐 이게 누가 잡으러 오면 돈 줄 돈이 갖고 이게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진정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안 무서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좀 다른데 그 말은 뭐냐? 아들도 좋은 것이고 딸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은 모든 좋은 것입니다. 가정에 장애인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장애인도 하나님 주셔서 그 장애인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뭡니까? 그건 나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써야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을 안 쓰고 좋아하면 그렇죠. 내 남편 좋은 남편이다. 믿음 안 끼고 좋은 사람이라 보면 그건 틀린 거예요. 믿음 안 끼고 내 남편 너무 나쁜 놈이네. 이 남편은 나 사면 큰일 나겠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안 끼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폭군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모세예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우리 가정을 망쳐버릴 것 같다. 믿음이 안 바뀌고 그 시어머니 때문에 그 가정이 축복이 다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답게 보세는 뭐냐?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목사님 와서 무서웠는데 막 기도하니까 무서움이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느냐? 두 부모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모가 숨겼어요. 부모가 두세 사람 중에 그 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부인이 말하면 여보 나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우리에게 직접 해당하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봅니다. 꿈이나 감동이나 설교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 개인이 부닥치는 것은 레마가 되었어요. 두 부부에게 기도하고 말하는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두 분이 이상한 거야. 무서워야 정상인데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습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무서워하는 것은 애굽의 법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기도와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을 지배를 받으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공활하는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안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 그걸 무서워합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데 왜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어렵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마음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요새 나를 협박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협박 안 해도 내가 마음속으로 협박을 땡기더라고. 이 말씀 무서워 아니 했다.
평안을 주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네.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엄청난 회화 가운데만 하나님 하는 아니고 가장 좋은 세력은 부부 세력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남편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 남편이 모세야 모세. 그러더냐 교회 집사님하고 둘이 같이 기도할 때 그 부부가, 그게 부부가 갖고 기도 안 해옵니까? 남편이 뭐 웬만해도 안 무서워요. 불쌍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믿음으로 키워지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어머니도 죽고 못 살겠어요. 막 그러면 벌써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거 그 사람 하나님 말인데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어요. 어쩔 줄도 몰라요. 그게 다 사람이에요. 애굽왕 바로 하나님 찢어버리면 그 입 벌써 찢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사회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순종하고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니까 무서워하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애굽왕이 죽어버려야 안 무섭죠. 그 몸이 폐기에다가 선포돼야 안 무섭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애굽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기반명이 앞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 계시고 임재하니까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공격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네. 정말입니다. 무서움을 끌어당기지 마시오. 하나님을 당기십시오. 말씀을 당기십시오. 할렐루야. 두 부분,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받는 사람 반대로 돼요. 또 하다 보면 또 한 사람이 무섭거든. 나 무서워 죽겠어. 당신은 하나님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벌써 일주일 지냈잖아. 괜찮잖아. 왜 무서워해? 반대가 또 돼요. 이래서 세일이 중요합니다. 세일이. 할렐루야.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공기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차별법 우리나라에 국회에서 개의되었을 때 교회만이 반대했습니다. 천주교 왜 반대하겠어요? 안 했어요. 스님들 왜 반대했겠어요? 원불교 왜 반대했겠어요? 오직 목사장 없기. 여러분들 돌아봤죠? 빨리 사인하라고. 그게 무서운 법. 우리 뭡니까? 이건 이 나라를 죽이는 무서운 잔인한 마귀가 배우다는 알고 부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토부입니다. 믿음으로 결혼한 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토부입니다. 할렐루야. 결혼 전에는 절대로 혼전에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결혼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결혼되는 사람은 순결을 지키고 아름다운 결혼 꼭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다더라도 최소한 학습 이상 받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 남자가 결혼하는 예배당을 나오겠대요. 약속했어요. 분명해요. 안 됩니다. 말해서 안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네. 학습세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당해갖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에게 준 모든 것은 다 토부입니다. 결국은 이 괴로움이 아니라 축복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들 낳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아들 낳은 사람 오직 모세 아버지 어머니뿐이었다. 이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모세로 만들 수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숨긴 그 모세 아버지 어머니만 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장애인 자기 볼 때 우리 집 이 사람 때문에 틀린다, 우리 교회 저 사람 때문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면 믿음으로 보면 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애고방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숨겼더니 받은 복, 첫째로 평안이 왔습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숨길 수 있는 은혜가 주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숨겼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은혜가 달라질 때 여러분 여전히 이 어머니 이름 요괴배신데 자기 저절을 먹이면서 도움받고 비밀 경찰들이 자기 집을 지켜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이 우상이요, 믿음이 피난처요. 애굽왕 공주 하세파트 공주가 이 모세를 자기 아들 삼아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삼아갖고 봉급받아가면서 키웠습니다. 왜 아들 빼앗겼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축복 들어옵니까? 여러분 재난에서 가난에서 가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마음으로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3개월 만에 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나에게 무엇은 누굽니까? 적용하면서 셀 가운데 살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마라 주님과 함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대로를 항상 지키신다네. 또 없으니 오직 믿어 오직 믿어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어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와 내가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빛깔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어 오직 믿어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나그네 중에도 농경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어 오직 믿어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어.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 없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너무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이 다 풍지박산하고 다 죽을 수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 부부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인정은 즉시 나타났고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가장 악한 날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그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몬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어떤 아버지의 악한 마귀의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발 아래 아버지 밟아버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려받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받아들입니다. 너는 땅이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의없이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